초대교회의 에큐메니컬 신조들. 에큐메니컬 신조는 다른 말로 공교회 신조라고도 부릅니다. 에큐메니칼은 지난주에 무슨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지역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못 찾으시는구나. 1강 교재의 11페이지예요. 첫 번째 교재의 11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큐메니칼 신조란 전 세계적인 이라는 뜻이고, 공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캐톨릭 보편적인. 요거는 약간 지역이라기보다는 개념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신조라고도 하고 공교회 신조라고도 부르는 그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신조란 무엇인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초대교회의 신학적, 역사적 과정에서, 초대교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넓게, 좀 더 많은 시간, 한 5세기, 6세기 정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신학적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토론의 과정, 또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성되어서 보편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런 말입니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담은 신조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큐메니컬 신조들, 야 이건 말이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대체로 모든 교회들이 다 수용하는 그런 신조구나, 보편교회가.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를 어떻게 믿는 것이 정상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통이 되겠죠. 정통이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게 정해지는 게 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조들, 지난번에 왜 초대교회 신조들을 쭉 한 것 중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것들 있죠. 제가 3개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 요 3개가 그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사도신경, 우리 익숙하죠? 예,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라고 됐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 다 장소 이름입니다. 니케아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나 요 회의 때 정해진 신조, 그래서 장소 이름을 붙인 신조예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 지난번 교부 이름들 쭉 나올 때 한번 지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인 신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CF, 참고로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정리한 신조입니다. 그런데 저 신조를 정리는 잘 해놨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암송하고 잘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 1번, 2번, 3번 요 3가지가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에큐메니칼 신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다 외우시죠? 예, 저는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서방교회, 동방교회 배우셨죠? 그러면 니케아 신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야, 센스가 있으시네.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안 가져오라네. 니케아 신조는 동방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니케아 신조,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이걸 주로 예배 때 사용을 한다. 그런 개념이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동서방교회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개신교로 넘어와서 예배 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동서방교회에서 공히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는 공예배 때, 주일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큰 예배 때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매일 드리는 예배 때 암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계속 사용을 해왔던 그런 신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시면 11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조들은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하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대중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니케아 회의와 니케아 회의 이후 시대에 있었던 큰 교리적 논쟁들의 결론을 담고 있다. 이 신조들은 신구약 내용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과 천지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육체부활과 영생으로 끝맺는다. 이 마지막 내용 보시면 사도신경을 봐도 순서가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라틴어예요. 예, 읽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여기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크레도라고 읽는 거거든요. 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 I believe, 영어로 우리말로는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오가 있잖아요. 크레도 할 때 끝에 오로 끝났잖아요. 라틴어에서 동사가 오로 끝나면 나는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언어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 그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하는데 둘 다 오가 들어갔죠. 코기토 한 단어지만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에르고 존재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는다. 단어 하나만 보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네 라는 영어 단어로 우리말로도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하거든요. 크레도에서 크리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시면 크레도 자리에 I believe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보셨을 때 크레도가 몇 번 들어갔었어요? 2번 들어갔었죠. 영어로 하니까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왜 3번일까 보면 뒤에 있는 뭐하고 매칭을 좀 시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The Holy Spirit,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I believe를 맞춰서 영어에서는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나 더 표시한 게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캐톨릭 철치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교회. 그래서 이거를 공교회라고 하는데 요거를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카톨릭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캐톨릭 처치라는 카톨릭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 공회가 홀리 카톨릭 처치 공회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미사오므여가 하나님 아버지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성령을 미사오므여에 붙어 있는데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와야 되죠. 영어나 라틴어는 앞에 나온 걸로 끝나지만 그래서 우리말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쭉쭉 영원히 사는 것을 점 찍을 수가 없으니까 믿사오며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처럼 이렇게 3번 한 건데 우리말의 문장 구조 때문에 믿습니다를 하나 더 붙여서 4번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쳐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사도가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는 2004년도에 새 번역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찬송가, 성경 찬송 합본이던 아니면 찬송가만 되어 있는 단독 찬송가 책을 구매하시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 번역이 같이 실려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실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새 번역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데 형태가 어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요걸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이 크레도처럼 앞에 나는 믿습니다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문장이 단어의 순서라든가 단어 자체가 조금씩 바뀐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걸 바꾸고 그래 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이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꾼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학자들은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거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서 틀렸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질 것 없고 우리 교회는 요거 안 쓰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갑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겼느냐, 문헌을 보니까 390년도에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편지를 쓴 내용에서 처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밀라노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네. 거기에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도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아무튼 여기에 그냥 잠깐 해드릴까요? 그냥 너무 이렇게 글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행정관이었었어요. 뭐 총독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 아래에 뭐 예를 들면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나 그 아래 뭐 국장이나 이런 급 정도의 행정 관료였었어요, 출신이. 그리고 기독교인이기는 했지만 세례교인 정도 됐었어요. 지금 이제 390년인데 좀 이따 연도가 나올 텐데요. 아리우스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이제 325년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다음에 381년 회의에서 확실하게 정제가 2번 정제되는데 390년이면 그보다 뒤죠. 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 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이 점점 더 확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교가 이제 공석이 됐는데 정통파와 아리우스 이단파 사이에 둘 다 세력이, 하나는 정통이니까 중요한 쪽이고 하나는 이단인데 세력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주교를 누가 할 거냐 이게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정관이 딱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주교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막 그 중재를 하는 거죠. 대화를 막 시키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말도 잘하고 중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파에서도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아리우스파에서도 이단파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라고 하면 그 지역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데
당신이 주교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목회자도 아니고 세례교인인데 주교하세요. 그래서 주교가 먼저 돼버려요. 신학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교가 된 다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제가 되고 그렇게 올라갔던 재밌는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밀라노 주교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건 생략할게요. 이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로마 교회가 항상 순수하게 보호하고 보존한 사도신경 그거 있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글자가 문서에 처음 나온 건 요 편지다. 390년. 근데 문서에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요걸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문서에는 안 적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로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더니 로마 교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언어. 그러니까 그 명칭은 그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문서에 보니까 마침 같은 해인데 루피누스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본문을 기록하고 해설을 하면서 요거 사도들이 작성했는데요 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사도신경을 몇 구절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 사람은 12개의 구절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 나누지 마세요. 지금 하면 정신없습니다. 12개의 구절이 된다라고 하고 12 그럼 우리 딱 생각나는 숫자 있죠? 12제자. 그렇지. 12제자가 한 줄씩 불러서 12문장을 만들고 그걸 이제 사도들이 전 세계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갈 텐데 우리 공통된 걸 가지고 가르치자라고 해서 만들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루피누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것처럼 중세 말쯤 됐습니다. 이제 한참 동서방 교회가 서로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좀 화해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회의를 해요. 피렌체에서 서방 로마 교회에서 피렌체에 회의를 하면서 동방 교회 분들을 좀 모셔왔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니까 사도신경 하시죠. 그랬는데 동방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거 사도신경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기서 처음 듣네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다 외웠으면 원래 예루살렘이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동방이죠, 동방. 그죠? 지난번 지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을 많이 한 지역이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바울이 활동한 데가 거점이 안디옥이 동방이었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동방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처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럼 사도들이 안 만들었나?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후의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도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할 만한 다른 근거, 아까 그 루피누스의 그 글 이전이나 이후의 근거를 봤을 때 사도가 만들었어 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 이후에 다 봤을 때 사도신경이 사도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사도신경의 사도저작설이 거의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설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교회에서 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못 믿을 것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 우리 그대로 해도 되겠네. 그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 이름도 수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사도들한테서 나왔다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 최초의 가장 확실한 잘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도 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요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언제 도마가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왔었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동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손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 안 넣기 전까지는 난 못 믿지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니까 거기 만졌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만졌을 수도 있고 안 만졌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전통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건데,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내용이 있죠. 기타 등등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사도신경이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도신경이었는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 신조라는 거를 발견해요.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다가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마 신조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215년 또 저작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하여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이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긴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뭐가 꼭 있어야겠죠? 믿습니다. 뭐 아멘, 네, 뭐 이런 말이 붙어야 되겠죠? 이게 문답 형식으로 사용이 됐었구나. 우리가 문답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세례문답이 있죠. 세례문답. 그러니까 최초의 이 사도신경 로마 신조 요것은 세례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입교하면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신조를 이용해서 교리문답을 했구나 혹은 이걸로 신앙교육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사용한다, 로마 신조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다, 입교인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 215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전부터 사용되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루피누스의 기록에 보면 로마 신조가 바뀌어요. 아까는 문답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평서문, 그냥 했습니다의 문장 형태로 바뀌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뭐 다 같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은 750년에 공인이 된 형태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다만 몇 가지 단어가 빠져 있죠. 괄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4페이지 2번. 최초로 라틴어 로마 신조의 본문을 기록하고 아까 그 얘기 했죠. 주석을 덮으신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루피누스였다. 당시 서방의 대표적 교회 로마 나왔죠. 아퀴레이아라고 하는 도시 나옵니다. 밀라노 들어보셨죠. 라베나, 카르타고, 히포 이런 데들이 서방 교회의 중요한 교회들, 도시들이었는데 그 도시들마다 각기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형태가 지금 앞에 있는 그 로마 신조 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집할 때 마지막에 수집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단어는 아퀴레이아 신조에 있는 단어를 가져오고 어떤 거는 뭐 갈리칼 지역, 어떤 거는 라베나 지역, 어떤 건 동방교회에 있는 단어 그런 단어들을 추가하여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완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15페이지 첫째 단이 그 내용이고 두 번째 단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형태의 사도신경 본문은 분명히 5세기 말까지는 없었고 전체 형태가 확고하게 굳어진 것은 8세기 이후 또는 로마 교회 감독들이 서방 교회 예배 의식들을 로마 교회화하려는 강력한 시도를 벌였을 때쯤이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몇몇 조목들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니케아 회의 때 또는 그 이전에도 모두 있었던 사상이며 그 핵심은 사도시대까지 올라간다. 그 사도시대의 전통 아래에서 이러한 신조 고백서 문장이 점점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개신교회의 입장이라고 써 있어요. 개신교에 있어서도 사도신경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1529년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 사도신경 주기도 10계명의 순서로 풀이하였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구조적으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 곧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순서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빈 이후의 전통에서도 개신교에서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다음에 교재에도 있지만 크기를 좀 눈에 띄게 보여드렸어요. 한국교회 사도신경에 음부행 삭제라고 했는데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어 사도신경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문에도 나와 있던 건데 그걸 제가 부분만 가져왔고요. 라틴어에서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인페로스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문장이 사도신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도신경이 2단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도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걸 사도신경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없지? 이제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왜 없지? 한국으로 넘어올 때 사도신경이랑 이제 다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번역을 할 때 감리교 사도신경에서는 이 구절을 뺐어요. 왜냐면 웨슬리가 예수님의 음부행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의 사도신경에서 이게 없어요. 이 파트가. 최초의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1908년인가 1900년대 초기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합해서 우리 찬송가 만듭시다 하려고 하면서 찬송가에 보면 십계명 주기도문 다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실어야 되는데 감리교회는 이게 없는데 우리는 있어. 이걸 넣을까요 말까요를 서로 막 논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하니 빼고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연합 찬송가에서 지옥으로 가셨다, 뭐 음부로 가셨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단독으로 찬송가를 만들 때도 여태까지 없다가 갑자기 늘으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빠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 또 루터도, 그다음에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한 건데요.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입니다. 전 세계적 교회 회의다라고 우리 배우셨죠? 예, 이렇게 5교회가 있어요. 동방서방 이렇게 나눠서 동방서방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여기에 추가되는 게 가이사랴와 니코메디아가 추가가 됐습니다. 니코메디아 들어본 이름이에요. 예. 가이사랴도 들어본대요. 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여기 있었죠. 로마 군대가 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아직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내 생각엔 성부는 피조물이 아니죠. 성부는 피조되지 않았으나 성자와 성령은 피조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의 얘기가 안디옥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이런 쪽으로 막 퍼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교였던 알렉산드로스,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분이 교재에는 썼는데 아버지는 무시무종, 아들은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시작이 있다. 왜? 태어났으니까. 피조물이니까. 아들도 무시무종이다. 영원한 출생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네. 화살표로 하면 성부는 영원해요. 시작도 끝도 영원해요. 근데 아들은 태어났거나 피조되었어요. 그럼 태어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때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아니다. 태어났어도 영원히 태어나는 거지. 그거 있잖아요.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아들도 시작이 없다. 영원한 출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아들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서 말을 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는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그걸 존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치면 로고스의 존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해야죠. 그런 개념에서 저는 아들도 무시무종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논리적으로. 저의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비잔티움과 니코메디아의 주교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교롭게도 비잔티움의 주교가 자기랑 이름이 같아요. 그 다음에 니코메디아는 유세비우스. 니코메디아는
콘스탄티노플이 동방의 수도로 여기에 수도로 정하기 전에 그 앞에 왕이 정했었던 수도였었죠. 그리고 320년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 면직, 출교를 결정을 합니다. 아리우스를. 그랬더니 아리우스는 신경 안 써. 그러고 팔레스타인과 니코메디아를 방문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가이사랴의 주교가 유세비우스예요. 이름이 여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얼굴 마주대고 얘기하면 더 신뢰성이 가잖아요. 설득을 잘 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320년에 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0년 전후의 상황이었어요. 자, 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제 옛날 수도들, 그 4개로 나눠졌을 때의 수도들입니다. 이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천탄 황제인데 저 이름은 뭐예요? 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전쟁한 게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 그 꿈에서 뭐 봤다는 그 표시 키로 이겁니다. 이걸 깃발에다 다른 것을 라바룸이라고 부르는데 저거 달고서 밀비우스 다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투.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밀라노에서 칙령을, 기독교 공인하는 칙령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322년, 313년이에요. 동방정제 리키우니우스를 설득해가지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324년에 리키니우스와 내전을 벌여서 리키니우스를 은퇴시키고 다음 해에 이 사람을 처형해버립니다. 자, 처형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단독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기독교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과제는 뭐예요? 로마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325년이었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문제 있고 막 그럴 때가 언제예요? 320년 전후였잖아요. 지금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이 동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이 이제 요 시기에 있으니까 니케아에 다 모여 회의 좀 합시다 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이 아리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회의 때 그 아리우스 문제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 날짜 조정을 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부활절 날짜를 달력을 다른 걸 써요. 그래서 다르니까 통일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재미있어요. 읽으시면. 그 다음에 교회 행정구역을 제국과 일치시킨다. 그래서 그 5가지의 도시가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세속 군주가 신학에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종교회의인데 교회회의인데 누가 모이자 그랬어요? 황제가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황제. 이 사람이 황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우스. 2단으로 정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본래 자리는 아닌 것 같죠? 실제는 이거 없는 요 그림일 텐데 똑같이 생긴 사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도 아리우스인 것 같아요. 회의에서 이 사람은 그 논의에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째려보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의 잘못은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지 않을까. 그런 니케아의 그림입니다. 아리우스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성자가 아들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였죠. 피조물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하고 본질상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같을 수가 없죠.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본질도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사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질상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겠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질상 똑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이름 들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제시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본질입니다. 그래서 호모우시아라고 하는데 동일본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황제가 그 말 좋은데? 그 말 신조에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황제가 자기가 신학자인 것처럼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막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회의만 관여한 게 아니라 신학자처럼 그 내용에도 직접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제가 조금 읽어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습니다. 첫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사도신경의 첫 줄하고 비슷하죠. 네. 또한 성부로부터 출생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시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빛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시되 피조되지 않으시고 이야기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되지 않은 거야. 출생하셨지만 피조물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호모우시아라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요 중간이 많아서 그렇지 요것도 사도신경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이루어졌고 그분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와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비슷하죠? 네, 여기 있는 몇 개 빼고는 비슷해요. 또한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여기 보편적인 캐톨릭이에요. 사도적인은 아포스톨릭이라는 건 이제 사도적인. 그분이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아까 유시, 그죠? 유시 아니고 무시다. 시작이 없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 같은 말이죠. 그분이 비존재로부터 되었다. 존재가 아니던 시절이 있다가 생겨났다. 그 다음에 성부와는 다른 위체나 본질에서 나왔다. 성부와 다른 본질에서 나왔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되거나 가변적이나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라고 니케아 신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정치적, 종교적 상황 요것만 딱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가 정제가 됐지만 여전히 아리우스 주의는 아리우스파 점점 더 확산이 되어가요. 정통이 잘 안 먹히고 있어요. 밖에서. 그나마 서방은 중심이 하나니까 이거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아타나시우스랑 마르셀루스랑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은 정리가 되는데 동방은 자꾸 아리우스파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신니케아파, 니케아주의를 인정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유명한 3명의 가파도키아 교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의 본질과 세 위체들. 그래서 호모우시아 원래 요게 정확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위는 그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Holy Spirit. 그런데 하나의 몸이라고 하면 사실 좀 안 맞다라고 제가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한테는 배웠어요. 원래는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일질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쓰지만 삼위일질이어야 맞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다 쓰고 있는 말을 우리 혼자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정확한 삼위일체의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번에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그 니케아 신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신조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그냥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고서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니케아 신조가 있잖아. 그럼 우린 이걸 니케아 신조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그걸 니케아 신조 원래 그게 니케아 거니까 그렇게 부르고 이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마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몰랐을 거지만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동일 본질하고 몇 가지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습니다.